네, 오늘 나눈 말씀은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시험을 딛고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시험을 딛고 성장하는 교회. 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분 중에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많은 책과 삶은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끼쳤고요. 저희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도 아주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평에 필그림 하우스라는 지구촌 교회가 세운 장소에 가보시면 달라스 윌라드 룸이 따로 있습니다. VIP 룸이라 함부로 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번은 이 목사님께서 큰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 인터뷰를 진행하시는 목사님께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하셨어요. 오늘날 목회자들과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 조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답을 보여주시면 목사님께서 한참을 조용히 계시다가 이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무자비하게 분주함을 제거하십시오. You must ruthlessly eliminate hurry from your life. 네, 아직 뒤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진행자가 참 멋진 말이잖아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참 동의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분주함을 제거하는 것과 또 어떤 부분들을 교회가 또 해나가야 될까요? 라고 물으니까 목사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가만히 계시더니 또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넘겨주시면 당신의 삶에서 무자비하게 분주함을 제거하십시오. 자비가 없이 모든 분주함을 제거하라. 왜냐하면 오늘 이 세상에서 영적인 삶의 가장 큰 적은 분주함이기 때문입니다. 분주함이 greatest enemy of spiritual life. 우리 삶의 가장 큰 대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삶의 은밀하지만 가장 큰 대적, 이 분주함에 빠져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외적인 바쁨과 내면의 분주함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바쁘셨습니다. 그러나 분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분주함은 영혼과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분산되어지고 분주해지면 어떻게 되죠? 말씀과 기도가 막히게 되고요. 영적인 초점을 잃게 되고 결국 그 분주함이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이 땅에 세워진 첫 교회, 그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사단의 계속적인 공격에 부딪혀 왔었습니다. 사단의 첫 번째 공격은 뭐죠? 법적인 조치와 박해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히려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에 사단은 두 번째 공격, 내부로부터의 유혹을 통해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교회가 돈이나 명예나 어떤 그런 세상의 가치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물들이려고 시도한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이번에도 영적 분별력으로 거룩함을 지켜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단의 세 번째 공격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분주함의, 영적 분주함의 공격이었습니다. 사단은 오늘요,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님들을 여러 사역으로 분주하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목장은 방학했지만 목장에서 나누는 말씀의 영적 깊이,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런 사역들이 점점 제도화되어지면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바로 사람들의 생각이 드러나고 이전에 없었던 원망과 불평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와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단의 공격과 유혹 속에서도 영적인 본질을 지켜내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은 흔드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어려울수록 시선을 한 군데로 집중해야 됩니다. 본질에서 넘어지면 모든 것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상하이와 송과 가흥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삶의 여러 사단의 분주함의 공격들을 이겨내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찾아오는 영적 시련을 딛고 성장하는 교회, 어떻게 세워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1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문제를 영적으로 진단하라. 우리는 먼저 우리 삶에 일어난 문제들을 영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참 이것은 좋은 일이죠. 단순히 예수님 때에는 군중이 많았는데 제자들이 더 많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제자가 더 많아지니까, 사람이 많아지니까 교회 안에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넘겨주시면 교회 안에 어떤 소외와 분쟁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 살고 히브리 말을 쓰는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토박이와 같은 분들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은 뭐냐면 헬라어를 말하고요, 다른 지역 출신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두 그룹 안에 어떤 갈등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섬겨왔던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이 많아지면서 어느덧 뭐가 생겼어요? 파가 생겼어요. 헬라파, 히브리파, 교회 안에 파가 생겼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수였던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소외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빠짐으로라는 것은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소외의 문제가 아니죠. 그들 안에 파벌이 있고 분쟁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우리는 먼저 우리 모든 공동체가, 또 나의 삶 가운데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의 영역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제 자체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누가 구제하는 것에 잘못됐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구제가 문제가 아니라 구제를 하는 방식 때문에 교회가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가 멈추어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이 일을 제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선교를 하는 방식을 두고 어떤 부딪힘과 갈등이 있게 되면서 선교가 멈춰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본질적인 문제가 커지게 되면 결국 그 비본질이 본질을 덮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운 어떤 제도가, 때로는 우리가 세운 어떤 관행이, 때로는 우리가 가진 전통이 본질을 위협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구촌 교회에서 들은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미국에는 현재 라이트 풋 철치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라이트 풋 철치, 오른발 교회. 매년 교회에서 세족식을 하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세족식을 할 때 왼발을 먼저 세족식을 받을 것이냐, 오른발을 먼저 세족식을 받을 것이냐 가지고 결국 교회가 분쟁해서 나온 교회가 오른발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우리
상하이와 소음과 가흥교회가 비본질을 경계하고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사도들은 이 문제의 뿌리를 잘 간파해내었습니다. 자, 2절을 넘겨주시면 12사도가요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았어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사도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행정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내가 보니까 사람이 많아져서 우리가 바빠져서 말씀과 기도의 본질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라는 것을 사도들이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용기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과 기도가 약해져서 그런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 모든 외면적인 갈등과 분쟁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쳐놓다라는 저 말은요, 소외시키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어떤 소외가 있었죠?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를 제쳐놨죠. 소외시켰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도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분주하게 사역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구나. 분주해져서 결코 소외되면 안 되는 말씀과 기도를 소외시켰구나라는 회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말씀과 기도가 느슨해지고요, 분주해졌다면 성도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떨어지면 성도님들이 다 알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있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똑같은 문제인데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가 떨어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메마르기 시작하면 그것보다 더 약한 것에도 문제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상하이 지구촌교회, 송사랑교회, 강한인교회의 문제는 결코 좋은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약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맨파워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에 영향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말씀의 깊이가 약해져 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제자 훈련의 깊이가 약해져 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기도의 불씨들이 약해져 갈 때, 그때 우리는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본질을 지켜내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한번 이 시간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갈등이 있나요? 여러분, 어떤 메마름이 있나요? 어떤 부분이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느라 분주함에 빠져서 본질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수록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큰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기초가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기초로 돌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문제를 영적으로 분별하십시오. 두 번째로, 영적 시험을 딛고 성장하는 교회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자가 아닌 동역으로 더욱 풍성해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주함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혼자 다 하시면 안 돼요. 위임하시고 함께 섬기셔야 합니다. 동역을 통해 더욱더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를 바르게 진단한 사도들이 이제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3,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사도들이 낸 제안은요, 위임이었죠. 교인들 중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7명의 특별한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위임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본연의 말씀과 기도 사역에 힘쓰겠다, 전념하겠다,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넘겨주시면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고 해요. 그 전까지는 막 히브리파 헬라파 싸우시다가 사도들이 은혜가 흐르는 그 말을 하니까 공동체가 기뻐했대요. 그리고 그런 7명의 사람들을 직접 자기들이 선출하여서 굉장히 민주적인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다 같이 문제를 드러내고 다 함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초대 집사님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집사님들의 이름이요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이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가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길을 택하면서 동시에 분열과 갈등의 문제도 지혜롭게 해결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 7명을 사도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여서 공식적인 직분을 주며 지도자로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죠. 여기에 제가 집사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3절 4절로 돌아가 보면요. 여러분 여기에 이 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 일이라는 단어, 사역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디아코니아. 네, 이 디아코니아의 원래 의미는요. 식탁을 섬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큰 집에 가보면 집사가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는 그게 그 집사와 같은 의미입니다. 네, 주인의 식탁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집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사도들의 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도 디아코니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도님들의 행정사역, 그리고 작은 어떤 허드렛 일과 같은 그런 일들과 목회자가 기도하거나 누군가 티칭을 하거나 앞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똑같이 디아코니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두가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섬김이 다 디아코니아입니다. 초대교회는 12명의 디아코니아가 있었고요. 7명의 디아코니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까지 사실 교회 모든 사역들은 사도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교회의 위기를 통해서 사도들의 손에 있던 사역들이요 평신도에게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장 다음부터는요 누구의 시대냐면 평신도 분들의 시대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행전이 나오고요. 여러분 빌립 집사님의 행전이 나오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목회자가 유명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위대하고 더 유명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여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디아코니아의 사역들을 귀하게 섬기는 일꾼들이 되시기는 것을 이 시간 소원하고 꿈꿉니다. 초대교회는요 분열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였냐? 건강한 동역과 위임을 통해서 더욱더 잘 성장해 간 것입니다. 12명의 사도들도 잘 동역하였고요. 7명의 집사님들도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함께 나누어져 섬기고 또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집사의 기준 3가지가 있었어요. 집사의 기준 3가지. 다시 3절을 보여주시면 첫 번째 그들은 무엇으로 충만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나의 어떤 지식이나 나의 어떤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성령으로 체험받지 못하면 결국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고 공동체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깊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지식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말씀과 기도의 삶을 적용하다 보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지혜를 덧입으십시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신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칭찬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칭찬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귀한 사람들을 공동체는 세워서요, 하나님의 사역들이 맡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귀한 사람들이요, 사도행전의 다음 챕터를 담당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상해 지구촌교회 공동체에 와서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서로 동역하면서 함께 섬기는 기쁨이 있기에 제가 참 감사합니다. 제가 1월 말에 이곳에 처음 부임했었을 때 사실 여러 섬김의 자리가 공석이었습니다. 장년 목장, 교육 목자, 목지회, 부서마다 비워진 곳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말씀으로 나아갔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빈 자리를 하나하나 다 3월 전에, 개강 전에 다 채워주셨습니다. 새롭게 목자님들이 세워졌고요, 목장 또 배가하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또 우리 각 공동체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워져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송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송 공동체는 모이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모두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송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섬기고요, 또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서 서로의 사역들을 감당함으로 분주함을 극복하고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집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제보다 말씀이 더욱 왕성한 공동체로 나아가라. 여러분, 마지막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무엇이 커지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성하다는 것은 increase, 증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무슨 소리가 있었죠? 인간들의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구나라는 것들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모여 영적인 본질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가하니까 여러분, 인간의 모든 소리들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선포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분주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모든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려질 때 교회는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내가 넘을 수 없는 나의 한계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나에게 들려질 때 우리가 그 문제들을 극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어떤 우리의 환경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본질을 지켜낼 수 있는 교회, 분주함을 딛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가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임들, 또 우리의 모든 만남들,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더 많은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